여러분, 혹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완전합니다. 오늘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이 되어주세요. 첫 번째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믿음을 가장 쉽게 흔드는 감정, 바로 두려움입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 예상치 못한 문제,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때로는 나는 혼자인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단순히 먼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힘을 주십니다. 성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 순간이 많았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운 순간마다 암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세요. 혼자서 두려움을 이겨내려 하지 말고 신앙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격려 받으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두려움을 맡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기도로 나아가세요.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지금 두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세요. 두 번째 메시지, 너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진로, 결혼, 직장, 인간관계 등 어떤 선택이 옳을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제한적인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리는 훈련을 하세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이 길이 제게 맞는 길인가요? 라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기에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이 없더라도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를 민감하게 살펴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특정한 느낌이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따라가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안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이 계속된다면 다시 기도하며 점검해 보세요.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분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마치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을 주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기다리며 25년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세월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을 때 즉시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천사는 기도한 날부터 응답이 준비되었지만 영적 전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감사 제목을 기록하세요. 응답이 오지 않아도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세요. 감사를 기록하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기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꾸준히 기도하는 믿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통해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세요. 기도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관계를 깊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세요. 네 번째 메시지, 내 능력은 너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직장에서 좌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 쉽게 낙심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 속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필요도 경험할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성경에서도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복되어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입니다. 실패한 경험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고 기도하세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이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보세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더욱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를 바라보세요.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길을 기대하며 기도하세요. 지금 실패의 순간에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세요. 5번째 메시지, 너를 향한 내 계획은 여전히 선하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맞을까?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예상치 못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절망적이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래가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연습을 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타이밍을 믿고 기다리는 훈련을 해보세요.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불안할 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앞으로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혹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나요?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끝없이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던 경험이나 믿음을 붙잡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